네. 오늘 2024년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또 7월 달이 다가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잠언 16장 1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잠언 16장 7절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을 읽어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원수된 일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원수된 그런 생각과 너무 우리가 정말 대적하는 마음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원수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에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모든 원수된 결박을 풀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로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축복을 받고 또 천국도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원하시는 말씀을 저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43편 8절에도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목적을 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육의 양식은 잘 챙겨 먹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양식을 안 먹으면 속이 뭔가 허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말씀과 기도와 또 더불어 전도에 신행제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처럼 회복하는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기적처럼 회복이 된다.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기적처럼 회복되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오늘 제가 찬양을 했는데 찬양이 그 사람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얼마나 크신지 그 내용을 또 한번 찬양을 했는데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며 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너무 부요해집니다. 충만해지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자들 중에도 그 크신 사랑이 너무 정말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눈을 뜨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그 눈으로 바라보는 그 세상을 나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앤드류 스미스라는 분이 나는 나를 혼란케 하는 모든 것을 제쳐둘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침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또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집으로 미국에서 이사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이렇게 제가 마음이 좀 든든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의 복이 우리 계획에 임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의 복이 우리 계획 안에 임할 것이라는, 우리 계획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라도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원수라도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저도 돌아보면은 원수처럼 대하고 상대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돌아서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려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은 정말 내가 잘못해서 원수가 되는 일도 있지만 상대방의 잘못으로 괜히 원수처럼 바라보는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예, 제가 어제 잠깐 이제 그 시간이 나서 오늘도 시간이 아까운데 잠시 그러면 날씨도 너무 덥고 비가 오기 전에 굉장히 무르더라고요. 그렇다고 에어컨에 계속 에어컨 앞에서 있으니까 팔도 시렵고 그 선풍기 앞에 있어도 덥고 해서 무더워서 제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우리 교회 근처에 송정역을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도하면서 이제 타유안인가 그 남자 총각 2명을 영접을 시켰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한 사람이 남자 한 사람이 그 1번 출구에서 지나갈 때 내가 말을 걸으니까 자기는 한국말 모른대요.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보내서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 근데 영어도 못해. 근데 이제 거기서 전도하다가 다시 이제 김포 가는 버스 정류소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도지를 주다가 그 청년이 앞에서 만난 그 청년이에요. 그 청년 말고 다른 청년이 앞에 앉아있어서 제가 말을 걸었더니 조금은 하는 한국말을 알더라고. 그래서 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 총각도 아까 만난 총각이고 그러면 구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순수한 아이더라고요. 월남에서 저기 어디서 왔는가? 베트남에서 왔는가? 제가 전도하는 그 메시지 안에 댓글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이해할 수 있나 하니까 이해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이러고 이제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러고 이제 대충 이제 말을 못하면은 또 영어도 조금 쓸까 그렇게 했어요. 영어도 잘 못하더라고. 그래가 이제 1시간 정도 제가 다 마음을 먹고 갔으니까 1시간 정도 하고 돌아오는데 요 옆에 우리 교회 옆에 25시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아저씨가 이제 전도지를 줄 때는 한 사람 저 사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에게 이렇게 주거든 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딱 그냥 저 사람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마음을 딱 주셔야 하고 이제 자꾸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나이가 조금 한 70 정도 된 분이 지나가셔서 제가 전도지를 혹시나 예수 믿으세요? 저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막 그냥 인상을 쓰고 막 그냥 그동안에 막 쌓인 게 있다는 식으로 왜 그런 짓을 하냐 왜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 다니냐고 이런 식으로 막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면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형제 자매도 예수를 전하면 그 전하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을 가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러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아무렇지도 않고 니는 네 길이 따로 있고 나는 내 길이 따로 있다고 대하는 그건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냥 핍박이 와요. 저희 지금 형제들 가운데도 제가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누나를 이상하게 보고 언니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간절히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겨서 정말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다가 축복을 받고 천국 가게 해주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 앞에서 그 길을 예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와도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원수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분노도 잠잠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느 누구와도 원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수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그를 대할 때 그의 그 원수된 그 악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해주려고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삶이 늘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솔로몬은 강조를 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원수는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악한 그 계획, 그 바벨탑을 쌓는 것,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죽은 자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저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없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7년 전인가 제가 2018년도 그러니까 9, 10하고 지금 4년이네. 한 6년 전에 제가 필리핀 가서 영접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로 적어서 이제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 그냥 전도하는 것보다 그들을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책 기록된 이름으로까지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다니면서 전도지를 주고 나누고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도 꼭 영접 기도까지 할 수 있도록 제가 강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런 강건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수된 선자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 정신을 쏟아붓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원수된 것들도 정말 화목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올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올인하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다음에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부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원수된 자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잠언 16장 7절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 말은 전심전력이란 말은 올인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 때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올인합니다. 돈을 버는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올인을 해요. 막 어떻게든 돈을 벌이려고 자기 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꾀로 하는 것은 항상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롭게 하지 않고 그저 내 욕심대로 하면은 또 타인을 괴롭게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기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은 물질이 새지 않는다니. 그래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물질이 셉니다. 예, 그거는 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스럽게 너무 돈돈하는 것도 그것도 돈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8장 3절에도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며 선한 일에 힘이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했는데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며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며 했거든요. 힘이 지나도록 선한 일에 자원한다는 말은 올인해라는 말입니다. 올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올인해라는 거죠. 정말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올인을 하니까 우울증이 없어요. 우울증이 왔다가도 예전에 우울증이 있어가 잠시 잠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딱 절망 가운데 빠지다 곧 회복합니다. 아니가 아닌데 이건 내 생각이,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자녀로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원수라도 화목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올인해야 돼요. 세상을 기쁘시게 하고 내 뜻, 내 감정, 내 자아대로 그리고 내 어떤 그 우상을 올인을 하면은 그것은 자멸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쫓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쫓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것은 바벨탑처럼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올인을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만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산다면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 예, 요즘 그 동성애 축제가 많잖아요. 어제 잠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동성애에 빠진 자들 잘 보니까 안타까워. 남자가 여자 수술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온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더라고. 얼마나 지난 세월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지 자기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타락의 길이죠. 그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받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과 노력을 다하셨겠습니까? 약속하신 땅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다했는지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통과하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했습니까? 예. 그래서 완악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무서운 10가지 제한을 내리면서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습니다. 홍해를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은 다 홍해 바다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강야에서 물을 주시고 아침에 만나와 저녁에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게,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너무 사랑해요. 이스라엘이 어서 빨리 깨닫고 오신 예수님 신약을 믿기를 바라고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계십니다.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해서 천국에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 남을 사랑할 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싫어하는 일만 계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안타깝게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좀 안타까웠지만 이런 일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최고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올인해야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은 그들에게 이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안타깝게 강요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는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첫째는 우선순위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선순위는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믿는 자들에게나 전도자들에게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모두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우상시하고 거기에 올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뭐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민생고를 해결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올인을 하면 하나님은 없다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하기 싫고 귀찮게 여기신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것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무조건 내 즉시 순종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조건 내 즉시 순종.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즉시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더라고요. 마음이 참 기쁘고 내가 내 것을 막 이렇게 내어드려도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즉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올인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말 많아요. 특히나 전도하는 사람, 올인하는 사람 많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면은 막 지혜를 주셔요. 공창의 빛과 같은 공창의 빛과 같은 지혜를 막 주셔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일을 하면은 공창의 빛과 같은 지혜를 막 주셔요.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노아는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에 120년 후에 있을 홍수를 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중턱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노아는 왜요? 120년 후인 일인데 벌써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할 텐데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나잖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도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자기의 달란트와 자기의 믿음 정도에 따라서 각자에게 명령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밀어내서 세상적인 생각이 딱 내 머리에 차고 그런 마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고 세상적인 일에만 빠져 있는 사람은 원수가 많더라고. 원수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원수를 또 원수처럼 돼. 그러면 계속 불행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결국은 멸망하는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즉시 순종, 우선순위에 즉시 순종하고 그 다음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제3에서 죄를 사함받고 우리를 택하인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셨잖아.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 늘 감사, 주님 감사, 오늘도 감사.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없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면 하나님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관해 주셔서 감사.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올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 오늘도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전하는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 늘 그리고 부족하지만 족하지만 아주 크게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곳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셔 하나님 감사. 이렇게 늘 내일 일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그 감사를 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10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구약에는 171번이나 경외라는 말이 있고 10편에는 61번이나 경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죄를 싫어하시고 우상을 싫어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예.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를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백성들을 지킬지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야 원수라도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오늘 주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 37장 3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즉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셔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올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생각, 감정과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어떤 것, 돈을 더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결국은 다 망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사랑한 사람 돈에 망하고 자기 그 욕심대로 하는 사람 욕심이 망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 권력에 망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명예를 망하고 그 어떤 것을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다 망하더라고. 결국은 노년에 그것을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한 사람은 노년에 너무너무 정말 추한 모습으로 결국은 질병으로 죽고 말더라는 거예요. 예, 너무 안타깝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죽기 전에 우리가 정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넘치게 받고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감사하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 잡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예수님 앞에 쓸 날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까이 가듯이 이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17장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랬거든요.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적시 순종하는 마음, 올인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첫째는 올인, 하나님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그런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서 우리의 원수라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의 주제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를 화목하게 한다는 그건 우리가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이 방송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또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또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헌금을 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전영진 삼촌 축복을 주시고 그 가족들 아내와 자녀를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육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는 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만 목사님도 이제는 예수를 알리는 자, 그 크신 사랑을 받아서 이 크신 사랑을 전하는 자에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가족도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빛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계층 멤버와 일꾼과 물질의 온자, 영적 돕는 자, 또 그리고 전도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셔서 복음의 빛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또 그리고 전도입을 성령을 붙여서 영혼 구원과 전도자를 세우는데 부족하지 않는 그런 귀한 교회 그리고 복음의 빛 TV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11시 예배 또 점심 식사 교제하는 시간까지 그리고 늦게까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